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비가 그쳤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막 비가 쏟아지니까 새벽부터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니까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도 나가야 되는데 주님 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자들 다 모였는데 옆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비 오니까는 좀 날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비 올 때 나가면은 오히려 사람들 싫어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1시 되면은 비 딱 그칠 거라고. 우리 나가니까 하나님이 비 그쳐주신다고. 조용히 하라고. 두고 보라고. 1시 되면 비 딱 그친다고. 근데 밥 먹고 딱 나오니까 2부 예배를 딱 마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그쳤죠? 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의 발걸음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태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2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기억난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주기도문 말씀 나눈다는 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거 2가지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는 사람? 너는 조용하고. 우리 태성이는 앞으로 대답 금지. 우리 에이스예요. 청년부 여기서 좀 본받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이런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뭐예요? 경계하는 거. 그렇죠. 외식하지 말아라. 좀 쉬운 말로 위선자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자, 2번째 뭐예요? 그러면 조용하라고 했잖아. 2번째 뭐예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 2가지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간단한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도입부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이 고백 이후에 나오는 3가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기도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또 3가지 간구는 우리의 유익, 우리의 일용할 양식 공급과 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것에 대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보호에 대한 간구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주기도문에 처음에 등장하는 이 고백을 보면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순서로 고백하고 있죠. 근데 영어 버전을 보면 우리라는 먼저 등장을 해요. 우리,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해서 영어로 시작이 돼요. 저도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이 이상은 못하겠어요. 네. 근데 그리스어 이제 주기도문 사본에서는 파테르, 즉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첫 번째 고백을 드리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막 그분의 모든 영광과 막 권세와 권능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죠.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쭉 왜 예배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이 고백을 해오다 보니까 그 짧은 문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려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권능으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수많은 사사들과 여러 왕들의 역사들 속에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역사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대면했을 때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벅찬 감격과 기쁨이 이 고백 안에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우리가 드릴 때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다 잊어버렸죠. 너무나 무감각하게, 너무나 익숙하게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이 놀랍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친밀한 기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유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짐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자유주의의 진영에 있는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인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하여서 쫓겨난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영적인 특권인지를 기억하시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기억하라, 보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종교적인 의미로 15회가 사용이 됐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사용하지 못했죠.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로만 15번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진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몇 번이 나오느냐? 친밀한 표현으로서 245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 주어진 예수님의 중재의 손을 우리가 맞잡을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머니로는 절대로 바꿔서 부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조금만 가면은 하나님의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안상홍이라는 교주가 세웠는데 안상홍 교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장길자라는 교주가, 여자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대를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의 시대다. 하나님 어머니를 부르라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형태나 형체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생물학적인 성별을 갖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계시하시기를 하나님은 남성으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그 어떤 구절에서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왕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나타내 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성의 모습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아빠를 더 친근하게 생각합니까? 엄마를 더 친근하게 생각합니까? 거의 대부분 엄마죠, 엄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결혼해서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나면 아빠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아버지로 바뀌어요. 결혼 전에까지는 아빠라고 부르던 형제들도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아빠라고 부르는 형제들이 있으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지라고 바꿔 부르게 되어 있어요. 저도 핸드폰에 저장할 때도 아빠라고 예전에 어렸을 때 저장을 해놨다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저장하는 이름도 바뀌게 됐어요. 아버지라고 하기엔 조금 그래도 좀 거리가 느껴져서 아부지라고 좀 저장을 아부지. 근데 아무튼 이렇게 호칭이 바뀌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는 이제 여성, 엄마 이런 쪽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적으로나 익숙하거나 따뜻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여성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영화 한 편을 봤었죠.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주무시더라고요. 네. 저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훌쩍훌쩍 하면서 봤는데 거의 되면 막 들어서 주무시는데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흑인 여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여성으로 젊은 여성으로 표현되어서 나타나요. 예수님만 남성으로 딱 나타나요. 성부 성령 하나님이 여성으로 나타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화적인 요소로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가야지 이것이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느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동의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느끼게 된 것을 나의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오류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내가 누군가의 말씀을 들을 때 뭐 기도하다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떤 상황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이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이 경험을 나의 시선의 렌즈로 비추어서 하나님을 그 안에 투영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잘 배워서 능력을 갖춰야 된다. 분별의 능력을. 어떤 존재에게 이름을 붙인다거나 그 존재에 대한 성별이나 어떤 성격적인 정의를 내리게 될 때 그 어떤 이름을 붙이거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부모님에게 다 받았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삼촌이나 고모가 이름을 지어주신 친척분들. 근데 다 누구예요? 어른이죠. 나보다 위에 계신 어른에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 이름 부르기 불편하다고 아버지 이름 부모님 이름 촌스럽다고 부모님 이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한 대로 불러서는 안 되고 내 편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거나 그 이름을 바꿔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역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동기와 같은 반역의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계시받은 가르침받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첫 번째 위격인 성부 하나님과만 연관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우리가 찾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 성령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증언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증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은혜,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기도문의 짧은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로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몸이나 눈의 육체적인 방향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타락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몸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내용을 따라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이제 높은 신하가 되었지만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육체적인 몸의 방향을 늘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나 우리의 몸의 자세, 예를 들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손을 들고 하거나 손을 내리고 하거나 무릎을 꿇고 하거나 눈을 감거나 뜨거나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의미 없이 반복되는 주문과 같은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기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가 일상생활 이 하루 속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업무, 처리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일과 속에 들어가야 어떤 중요한 의식으로 행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개인의 기도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주기적으로 혼자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속에서는 개인, 나를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할 때에도,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몸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라는 말이 주는 교훈은 기도가 성도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 공동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 시대 속에서는 공동 기도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신앙생활 자체가 공동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웃과의 유대감도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고,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에서 이제 다 벗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굳이 서로 스트레스 받으며,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자신의 개인의 평안과 개인의 안락함과 개인의 행복이라는 나 개인의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동의 기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잘 돌아보면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개인의 고백과 개인의 소망이 주를 이루고 있죠. 하지만 성경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자기 개인의 소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공동체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공동체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우리 이 부분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시시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왜 시시하다는 거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그냥 주변에 흔해 빠지게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고귀하고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를 바라봤던 시각과 지금 장성에서 아버지를 바라본 시각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 하면은 전지전능한 슈퍼맨처럼 느껴졌죠.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고 누구와 싸워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든든하고 강력한 아버지로 보였잖아요. 근데 커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버지 별거 없네.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힘도 없고 너무 연약하고 세상에서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보잘것 없네. 내가 더 낫네.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나이 들고 장성하면 점점 연약한 모습으로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돌봐야 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몸이 성장하고 지식과 지혜가 자라고 경험이 수없이 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는 아버지로 인해서 좋지 못한 경험을 갖게 된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안에 아버지 하면은 온갖 나쁜 감정들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야 할 마땅한 아버지의 본보기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경험한,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왜곡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까지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의 역사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나의 경험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해석이 되어야지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해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라고 멋대로 상상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한 이 놀랍고 능력 있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친밀한 아버지 되심을 또한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활력은 기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달려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시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기도도 시시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집중력이 사라져버리고 정신이 산만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지루하고 따분한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설마 이런 것까지 하나님 다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이방인의 모습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세상의 모든 권위를 가지시고 또한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와 주신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기대감을 갖고 보잖아요. 이 영화를 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시원하게 해소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보잖아요. 야구 한 경기를 볼 때도 어떻습니까? 질 것 뻔히 알지만, 내가 응원하는 이 두산이 질 걸 뻔히 알지만 하시는 분 어제 또 두산이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한 분이 또 졌어 그러길래 그 당연한 거야 우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길까 하는 기대감으로, 작은 신락 같은 승리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우리가 경기 보지 않습니까? 영화 한 편 볼 때도, 야구 경기 경기 하나 볼 때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즐거워하시며
기도를 하기만 하면 응답하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따분하고 지루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주기도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그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